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또 한자리에 모이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해주시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치 못한 분들 건강케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도와주셔서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좌절과 낭망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그 행보를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7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부터 36절까지 제가 중간중간 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건너뛰어서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조금 복잡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 오늘 그 화목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11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사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복잡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여기 중요한 교훈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여기 7장까지는 5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 제사를 좀 구체적으로 거론해 보면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번쩍 들어 드리는 걸 거제라 그러고,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 그러고, 또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 그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걸 이제 전제라 그러고, 뭐 제사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종류는 딱 정확하게 5가지입니다. 이 5 제사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리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제는 예수님의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계시고 사람이니까 인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데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미리 예표로,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제사 중의 소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번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네 가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속건제는 우리 죄가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 기질을 갖고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 기질 때문에 나오는 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죄도 짓고 사람을 향한 죄도 짓는데, 실제로 죄를 지은 그 모든 죄의 열매들에 대한 그 죄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 그걸 말씀하고자 한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의 기질, 즉 죄성, 즉 죄 자체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측면을 말씀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 중에 속죄제는 죄 자체, 속건제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은 열매들에 대해서 실제로 담당하신, 그리고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때 누가 강제적으로 예수님께 죄를 짊어지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언론 보면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고 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물론 강제적으로 보이지만 죽으신 게, 그러나 예수님은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영이 내려와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더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시 얻을 수도 있고 버릴 건세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길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쪽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라는 말은 스스로잖아요. 자원에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자원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측면을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됐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화목을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화목제는 십자가의 측면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화목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측면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그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화목제가 우리 삶 속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화목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7장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우리 눈을 이제 주목하게 하는 것이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누룩을 안 넣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든 걸 무교병이라 그러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유교병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누룩을 넣어서 만든 유교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사용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목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 그 화목제를 드릴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고 16절에는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 있다. 근데 감사의 예물은 당일날 먹어야 된다. 드린 이후에 당일날 감사의 예물은 먹어라.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데 자원이나 서원의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 첫날도 먹고 이튿날도 먹고. 근데 3일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제 3일까지 남겨두면 그게 연락되지 않고 그게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왜 감사의 예물은 당일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이나 서원의 예물은 이튿날까지는 허락이 되고 3일부터는 허락이 안 될까? 그리고 그 3일날 제3일에 먹으면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중에 이 고기를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것을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도 부정한 몸으로 그걸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접촉하고죠, 이걸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부정은 이제 구약 성경에 주로 죽은 시체를 사람이 접촉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랬죠. 죽은 짐승들의 사체나 또 부정한 어떤 것을 만지고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접촉으로 인한 부정.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기름과 피를 먹으면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께 그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특별히 두 부위, 가슴과 뒷다리,
그 가슴을 하나님께 이제 짐승의 제물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가슴 쪽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저를 보세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이제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제사 방법이. 그러니까 흔든 가슴이라는 말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든 뒷다리라 그랬잖아요. 번쩍 들어 드리는 건 번쩍 들어 드리고 이거 물려내서 또 먹어요. 번쩍 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거제예요. 그래서 든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뒷다리예요. 그걸 이제 먹으라 그랬어요. 왜 가슴은 흔들라고 하고 그리고 뒷다리는 들어서 드리고 특별히 이제 뒷다리도 우편 뒷다리예요. 읽어보면 좌편 뒷다리도 아니고. 그리고 왜 하필 가슴과 뒷다리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이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화목을 누리는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그 남은 삶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을 어떻게 누릴 거냐? 지금 읽은 내용 속에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미리 사실은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화목제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좀 한번 신약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깨달은 거고 안 믿는 사람은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차이겠죠. 요한 1서 4장입니다. 또 보시죠.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됐습니다. 9절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10절에는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것은 화목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화평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있어 이제 그 베들레헴 목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얘기하신 동시에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먼저 죽음을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안 이루시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세상이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동시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또 고린도후서 18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났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중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도 주시고 직책도 맡기고, 말씀은 복음이죠. 화목케 하기는 말씀은. 직책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꼭 전도인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팔복 중에 앞에 두 가지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애통한다는 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5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온유한 이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목마름, 갈망, 갈증,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건 이제 5가지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 마지막은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8가지지만 그걸 축소하면은 구원과 관련된 거, 구원받은 사람의 삶, 인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인격을 갖추면 핍박을 받는, 고난을 겪을 것,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네. 자, 우리는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화목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화목제. 그 화목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갖고 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된 곳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화목제물로 죽어서, 즉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화목된 거 하고 화평이 이루어진 거 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화평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화목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얻었은 즉 이제 완료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화목이 이루어졌고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되는 것이면 화목을 누리자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당연한 것이면. 당연한 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화목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화목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 정상적인 교제,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원수관계면은 서로 말도 안 하겠죠. 예. 원수관계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딱 화목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주 만나겠죠.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도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관계에 있다가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렇죠? 만나고 사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은 일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과 또 남은 신앙생활, 화목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을 같이 화목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느냐?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을 잘 읽으면 그 안에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죠.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말인데, 여기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죠? 원수가 됐다가 화목이 이루어졌으면 감사가 있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기름을 얘기할 때는 신약의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라고 지금 수요일 날 계속 배우고 계시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와요. 그 7절기도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인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 없는 성결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7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평생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77절 즉 오순절은 초곡절 그때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게 오순절이. 왜 그런데 77절이냐 하면 초곡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7 안식일이 지나니까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77절 오순절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이것은 여기도 무교병이 나오는데 누룩 없는 떡, 뭘 말합니까? 죄 없는 성결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죄 없는 성결한 생활이 하나님과 바른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운 가루예요. 소재에 고운 가루가 나올 때 고운 가루는 쫙 부서져야 되잖아요. 곡식의 알갱이가 부서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는 성결한 생활을 하신 동시에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서 부서뜨려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의 뜻이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죽는 길을 택하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고운 가루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여기가 구운 것을 말하는 것은 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어떤 겁니까? 그 고난이에요. 그래서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련과 연단된 믿음을 가르치죠. 네. 이런 내용, 이것을 쭉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주목할 것이 13절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특히 여기 눈에 탁 띄는 것이 유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룩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이 누룩은 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룩을 들여서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의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안 없어졌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그걸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다 받았어도 아직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는데, 그 죄성과 죄의 기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여기 강조한 겁니다. 이 성경에 누룩에 대해서는요,
좋은 의미로 한 번도 사용 안 됐는데 조금 찾아보죠. 성경 고린도전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슨 명절을 지켜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7일 동안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하는, 그리고 누룩 없는 떡 무교전병을 특별히 먹는, 그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을 지키되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 무교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 없는 성결한 생활을 할 것에 대한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곡절, 오순절, 그게 다 명절로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은 있었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그랬어요. 묵은 누룩은 뭘까요? 이제 죄, 타락된 옛 습성, 그런 게 묵은 누룩이 되겠죠. 그것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혹시 들어올 수 있는 잘못된 교리들, 그래서 신앙을 망쳐놓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 수 있는데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사라지고 신앙이 처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 될 거예요. 이 무누룩은 우리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 누룩을 넣은 것이 유교병인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하자 그랬어요. 누룩 없는, 죄 없는 성결한 삶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전서 5장은 무슨 얘기냐?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음행이죠. 근데 아버지의 아내니까 어머니인데 자기 어머니를 취했을 리는 없고 계모입니다. 계모를 취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고도 돌이키지도 않고 아주 번번하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걸 용인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듣고요, 그 합당치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겁니다. 거론하면서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그 실제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걸 해결 안 하면 그 교회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지혜가 교회 안에 잔뜩 들어오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안 돌이키면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은 누룩인 거예요. 육체 본성을 따라 행하는 죄가 묵은 누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또 한 곳에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대답을 해야 돼요, 이때는. 대답 안 하면 그 다음에 설교를 안 해요.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찾진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는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아니고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천국에 나아간다고, 거기다 보탠 그 교리적인 겁니다. 교리적인 잘못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누룩이라 그랬어요. 그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그걸 용인하면 역시 그것도 많이 물들 수 있고 신앙에 많은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누룩이 죄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누룩을 좋은 뜻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룩을 또 거론한 적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하루에 7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31절부터 겨자씨 비유, 33절에 누룩 비유, 44절부터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47절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그래서 여기 보면 7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45절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다음에 47절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자, 이 중에 31절부터 33절은 31절, 32절은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것이 크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33절에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거짓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앞에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곡식은 천국에 들어갈 알곡이죠.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그걸 얘기하면서 여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앞에는 좋은 거, 뒤에는 나쁜 거, 2가지를 또 비교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생명의 역사는 이게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구원받으면 신앙이 여린 것 같지만, 그런데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나중에 보면요, 듬직하게, 그렇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부풀게 하잖아요. 요만한데 이만하게 확장시키는, 그게 거짓된 역사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들 보면요, 막 엄청나잖아요. 화려하고. 그런데 그 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없잖아요. 전부 부풀게 한 거예요. 부풀게. 과장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세요. 정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 다 나쁜 의미인데, 죄에 대해서 안 좋은 것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누룩을 넣은 곳이 딱 2곳이에요. 한 곳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날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누룩을 넣은 떡 2덩이예요. 왜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를 드릴까요? 떡 2덩이는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그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면서 유대인 이방인 죄인을 받아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누룩을 넣은 떡 2덩입니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레위기 7장에 누룩을 넣은 떡 유교병, 그걸 하목제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이제 이 속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받은 죄성이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교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죄성과 죄의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죄성과 죄의 기질이 있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모실 때 죄성, 죄의 기질 그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죄성과 죄의 기질은 있는데 그 죄성과 죄의 기질을 가지고 실제로 죄를 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5절부터 2장 1절까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원수관계니까 사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 사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는 뭐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죄를 도무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빨리 돌이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말이겠죠. 가장 좋은 길은 죄를 안 범하는 길이에요. 죄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해서 죄를 지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안 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범하면요,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변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대신 말씀해 주는 변호사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다 해결하실 뿐 아니라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변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을 하신 것은 실제 사실이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 죄도 내가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니까 성경에 이 말을 기록해 놨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겠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지 않기를 원하는데 죄를 범하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변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빨리 자백하라 그랬어요. 여기 자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는 걸 나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빨리 인정하고 그 죄를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없다고 하면, 죄 기질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엔 죄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죄 기질을 활용해서 죄를 범하면 그걸 죄로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사하신다는 건 우리 죄를 덜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은 틀림없이 맞는데 이제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얘기하잖아요. 앞에 사귐이 문제가 생겨요. 여기 사하신다는 건 사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는 낱낱의 모든 죄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태도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죄 기질이 있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죄성과 죄 기질을 활용해서 죄를 지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변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죄를 도무지 지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도 여기 쭉 읽어보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걸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어로 누룩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는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죄가 나오면은 주님의 피는 구원받을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 성결하게 주님과의 정상적인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사귐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 7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그래서 죄성이 있으면서 화목하는 건 맞는데 죄를 지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19절부터 21절에 한번 보시죠.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여기 고기는 화목제의생의 고기입니다.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물론 끊쳐진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뤄진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과 사귐이 끊어진다는 것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부정한 시체, 사람의 시체나 부정한 죽은 짐승의 사체나 아무 물건이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접촉하면은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묻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세상의 죄와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죄와 접촉이 되면은, 그래서 죄성을 활용해서 실제 죄를 지으면 이제 사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빨리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화목제물, 요한 1서 4장에 화목제를 강조한 게 뭐예요? 요한 1서는 사귐을 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목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삶 속에 죄가 나왔으면 그걸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화목제는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한 생활을 전체 포함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피는 그때만 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 마귀는요, 죄를 짓게 유혹하고 죄를 지으면 몹쓸 놈이라고 침륜에 빠지고 주저앉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다윗은 그 죄를 철저히 돌이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라는 걸 또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히 뉘우쳤습니다.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속상해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철저히 돌이킨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에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걸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 가운데 정상적인 동행을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여기 11절부터 14절, 19절부터 21절,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요한 1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사귐을 위한 거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연약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18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감사의 화목제 예물,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당일날 먹어라.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3일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 만약에 자원이나 서원의 예물을 3일까지 먹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도 예물답게 못 되고, 그리고 가증한 것이 되고, 먹는 자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첫 번째 감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받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갚아가는 생활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 그 다음에 자원, 서원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라는 게 뭐냐? 감사의 삶이고 자원의 삶이고 그 다음에요 서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의 예물은 왜 당일날 먹고 자원과 서원의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고 3일날은 먹지 말게 했을까? 참 읽을 때마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뭔가 다 의미를 담아서 해놨지 그냥 쓸데없이 한 말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과 다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건너뛰어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5절에도 제사 말씀이 나오고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5절은 무슨 제사일까요? 5절은 굳이 말하자면 속건제, 속죄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건 화목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자, 하나님의 성도. 그러면 그 성도가 누구냐?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이 된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 무슨 제사요?
구약으로 말하면 속건제 속죄 제사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제사고, 속건제 속죄제가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으니까요. 속건제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삶 속에 짓는 죄의 열매들을 담당해 주신 거고, 속죄제는 죄 자체를 담당해 주신 거고, 우리의 죄와 죄의 열매들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드리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거예요. 사실 제가 초상집에 갈 때마다 성도라고 이름이 써져 있으면요, 성도 그러고 누구누구 그러잖아요. 어떤 곳에 가면 집사 누구누구, 어떤 곳에 가면 권사 누구누구. 권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시편 116편 15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데, 그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않고 집사, 많은 사람이 구원도 받지 않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와 목사도 되고, 그렇죠? 천국에 가면 장로가 따로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목사가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하기 위한 것이지 주님 앞에 가면 목사, 권사, 집사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도입니다. 성도. 주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죽음을 넘어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발이직을 하러 갔는데 구원 안 받고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참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옥 갔다고 그럴 수도 없고, 지옥 간 것 자체가 안타깝고, 일단은 지옥 갔다고 그러면 이제 유족들에게 문제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조심스럽잖아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예,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서도 모으고 위에서도 모으십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속에 교회 안으로 계속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요, 위에서는 천국으로 모으시잖아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왜 모으십니까?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십자가의 제사로 언약이 됐어요. 그 십자가의 제사로 언약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게 합당하냐?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구원 받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감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가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속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계속 받으며 성도들의 한 지체로서 내가 그 안에,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뭔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다 감사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히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원을 하게 되고 서원을 갚아가는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출애굽해 주신 거,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는 모세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거기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주심으로 우리는 기쁘도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시편 126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우리는 기쁘도다. 구원받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구속받은 성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연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3절부터 6절까지요. 말이 안 끊어졌어요. 한 문장입니다. 맞죠?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끊어졌네.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서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찬양이 꽉 차가지고 바울이 여기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거침없이 6절까지요. 쭉 한꺼번에 말하는 겁니다. 그 정말 구원받으면 찬송하리로다. 자,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과거에는 없던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마음이 아주 감사가 꽉 차서 나올 겁니다.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서 나왔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럼 바울만 그러냐?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도 문장이 안 끊어졌죠? 찬송하리로다. 베드로 사도도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꽉 차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꽉 차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이면 마음에 봉한 포도주처럼요, 마음에 꽉 차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으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 한 번 받아도 고맙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싼 음식점에 데려가 가지고 사주면요, 그것도 고마워하잖아요. 그것도 고마워하는데 지옥에서 건짐받은 사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왜 감사로 드리는 것은 당일에 먹으려냐 그러면 감사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가 하루도 없으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은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감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식사 대접을 받아도요,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한 2달 뒤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당장 감사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해야 될 일도 많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도 당일에 하고 말아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하나님과 한복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일매일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한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원하고 갚아가는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성도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서원하고 서원을 갚아가는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교회 앞에서 봉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책임감과 의무감만 있다, 합당치 않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보면은 성막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부터 그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 재물과 어떤 재료들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실제 건축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에 드리는 어떤 사용되는 재료가요, 전부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아가지고 그거 이게 밭일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죄를 지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자원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잖아요.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뎌졌든지 아니면 범죄가 있고 아니면 세상 것이 뭔가 들어온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시편 51편 12절 13절에 기도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어요. 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이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갚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에서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앞에 어떤 건축할 때 보면은 건축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잖아요. 그 서원하고 서원을 갚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원은 여기 성도 앞에서 서원을 갚는다 그랬죠? 사실 성도 앞에서 서원하고 성도 앞에서 갚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주님이 머리로 거기 계시니까요. 그런데 왜 자원과 서원의 예물은 이틀까지 먹고 제 3일에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한 것일지라도 서원을 고의적으로 더디게 하면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서원했으면 그 더디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원과 서원 여기 같이 병행되어 있죠.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무슨 헌금을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약속했다든지 그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약속한 때 해야지. 감사는 매일매일 날마다 있어야지만 서원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3일은 안 된다는 말은 너무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디면 죄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할 때는 뭔가 마음에 큰 마음이 있어서 서원했는데 시간 들어가면서 마음이 무뎌지면 좀 아까운 생각도 들죠. 그리고 이제 고의적으로 서원을 늦추는 수가 있는데 고의적으로 서원 늦추면 그거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식 주면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 서원하는 것이 맞지.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지. 그걸 고의적으로 계속 늦추고 있으면 합당치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고 자원과 서원의 예물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진짜 갚아가는 생활이 될 때 그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화목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주님께 서원하고 서원을 갚아가는 삶도 없고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을 생각을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한 삶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 레위기 7장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어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딱 두 가지입니다. 기름과 피,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끊쳐진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고 피는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불신자는 지금 뭘 범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를 먹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먹는 죄,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냥 먹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소멸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요, 기름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세상에 하나님 아들을 밟는 죄를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이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고, 이것은 모세 율법을 범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실제로 그걸 여기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내 자녀를 밟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참 마음에 분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얼마나 충동을 받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 편에서요, 예수님을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준 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완성한 복음을 성령이 전하고 계신데 성령이 전하고 계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7장에 기름과 피를 범하는 죄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우린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손에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은혜의 손길에 주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판의 손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피와 기름을 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름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어떤 죄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꺼리지 않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행했잖아요. 꺼리지 않고 다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주신 위치가 있고 그 위치로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게으르고 주님이 맡긴 것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것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진짜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피를 범하는 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피를 범하는, 그래서 지옥 가는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피를 받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사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피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피를 믿도록, 피를 받아들이도록, 피로 이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전하고 있으면 피를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범하는 건 뭘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걸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 것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걸 탁 내려눌러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불길을 일으키는데 그걸 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름 범하는 죄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하여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안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탄식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근심하신다 그랬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안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불길을 일으키는데 소멸이 뭡니까?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말씀 들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 속에서 쫙 올라오는데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탁 내려눌러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꺼버리는 거잖아요. 기름 범하는 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피와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을 범하는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사람이냐? 그 정말 주님 피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피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삶이 그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7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28절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화목제 희생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가슴과 뒷다리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라 그랬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하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좌편이 아니고 우편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아까 들어드리는 것이 거제라 그랬죠. 아론의 자손 중 하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됐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가슴과 뒷다리냐는 거예요. 사실은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뒷다리는요, 짐승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뒷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뒷다리가 튼튼해야 빨리 달릴 수 있고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짐승에게 뒷다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마음과 행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은 마음이고 뒷다리는 길 가는 데 필요한 거니까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편 뒷다리는 뭡니까? 우편 뒷다리는,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 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했지 왼손이라고 안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자기 권능으로 오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주님께 받아들일 자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받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오른편을 갈라놓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 성경에 오른편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 편, 지혜자, 의의 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길을 두 갈래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육에 속한 길, 마귀에 속한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편에, 의의 편에, 진리 편에다가 마음을 거기 딱 정하고 거기를 뒷다리, 우편 뒷다리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전진하는 것이 거기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의의 편, 진리 편, 하나님 편의 뜻을 딱 정하고 그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고 있다는, 화목을 누리는 삶이 될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요, 이게 이제 벌을 줄 때요, 허리를 탁 잘라버리는, 허리를 탁 잘라서 죽이는 짝두로, 그걸 이제 요참이라고 하는데, 요참. 허리를 탁 자르면요, 이거 죽죠, 그죠? 근데 자르는데 아주 잔인하게 허리를 탁 잘라 죽여요. 그냥 두둥강 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허리가 마음의 허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허리처럼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이 어디로 결정되고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하냐에 따라서요, 그 다음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게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거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누가복음 9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적에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마음에 결심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딱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달랐다는 건 주님을 향한 오로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 말도 있는데, 오로지 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연말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음에 무슨 생각도 좀 깊이 해보고, 마음의 의의 편, 진리 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정하고, 그 마음에 굳게 결심도 하고, 마음에 뭔가 허리를 단단히 동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선하게 하고 사니까 행동이 안 나올 수밖에요. 그렇죠? 마음이 안 가 있는데 행실이 바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많이 흐트러지니까요. 흔들어 드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자주 좀 깨워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흔드는 것은요, 마음을 좀 흔들어서, 사람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지진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죠? 종말이 가까웠다는 많은 징조도 보여주잖아요. 왜 그런 걸 보여주냐 하면 마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주 흔들어야 될 거예요. 이 마음이요, 묻어 있으면 나중에 좀 큰일 날 수 있어요. 우사가 벗개가 이렇게 수레에 싣고 갈 때요, 소들이 펄쩍 뜨니까 수레가 이렇게 이게 덜컹해가지고 벗개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벗개를 탁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우사가 죽으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마음이 무뎌 살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과 꽉 충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 번쩍 차리라고요, 무슨 특별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게 이제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됐으면, 가슴이 하나님께 갔으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편 뒷다리가 힘을 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리 편, 의의 편,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맞는 거예요. 등 뒷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된다. 그게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있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죠.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요. 마음과 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마음과 시간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 가 있냐에 따라서 시간을 어디 많이 사용하실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재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우편 뒷다리, 그리고 그래서 흔든 가슴 같은 뒷다리, 이걸 주님께 드리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음이 점점 무뎌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든 우편 뒷다리라는 것처럼 뒷다리에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요, 높은 이런 어떤 산악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요, 뒷다리가 있으니까 뒷다리에 다 힘을 내서 힘차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힘을 내서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 이 말씀 속에 잘 묵상해서 읽으면요, 좀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뭔지를 여기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표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화목제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목된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각자의 행실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고 또 우리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의의 편, 진리 편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 그렇지 못하다면 더욱 돌아보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 귀한 영혼들이 많이 모여서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